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한 주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 하율이 아버님 뵙게 되어서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자동 반사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격하게 환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주 잘 보내셨는지 꼭 안아주시고 손 잡아주시면서 한 해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실게요. 한 해까지 함께 갑시다. 한 주 잘 보내셨지요? 네. 저도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 한 주를 보내오면서 와글와글 개인사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또 어제는 주아가 학교 과제가 10개여가지고 펑펑 울어가지고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도 내 숙제가 슬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슬프다고 같이 공감을 해주었는데요. 우리가 이 안식일 시간에 들어오면 그러한 와글거리는 모든 이런 피곤한 것들이 좀 단절되고 이 고요의 안식을 시고해서 힐링하시고 또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구가 우리 이번 주에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라는 대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안식일과 그리고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러한 주제들이 다가오는 위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시작.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우리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초기 재림 성도들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눈을 돌렸고 그러다 지성소 안에 있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십계명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중앙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안식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정리해 보자면 하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그 안에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범위를 축소해 가다 보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특히 이 안식일이 대쟁투 주제와 관련하여서 다음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전 교과에서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가 경배죠. 경배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단은 온 우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선을 자기 사단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그 하나님의 품성과 그 율법과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주권을 훼손하려고 끊임없이 방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분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넷째 계명인 이 안식일이 이 안식일을 훼손하든지 없애든지 아니면 이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없애기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할 것을 사단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사단이 이 안식일 계명을 훼손하고 없애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애써 왔는데요. 이 성공을 잠시 거둔 적도 있지만 이 하늘 성소의 십계명이 훼손되거나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기 재림 성도들에게 하여금 십계명에 있는 하늘 성소를
그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면 성소와 율법에 대해 소 제목이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이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8과에서 속죄일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배웠지요. 예,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구조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그 안에는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시죠? 예, 그 안에는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제사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지만 속죄일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절 한번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예, 이렇게 해마다 같은 제사로는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1절이죠. 우리 남자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은 제사로는 시작.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죄들을 온전히 속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상의 모형이 원형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전 공생의 동안에도 이러한 사실을 한번 보인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실 때 죄송합니다. 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실 때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위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지요. 병자가 왔으니 병만 고치면 그만일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무엇을 사해 주셨죠? 예,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좀 이걸 좀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이 죄는 누구밖에 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히 이렇게 사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성소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 번거로운 제사 과정을 거쳐서 제사함을 받는데 이 예수님이 너무 쉽게 제사하느라라고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죄를 사한 것을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 말씀하시면 그분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장에서 벌어진 이 죄사함은 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능히 죄도 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또 모든 죄를 능히 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정결함을 얻는 것은 바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우레 가운데 친수로 돌판 후에다가 기록하신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이 하늘 성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시대대쟁투 43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하늘에 있는 시작.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 우레 가운데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네, 아주 자세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시작.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아멘. 이렇게 초기 교회 재림 교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연구하면서 하늘 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보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안식일의 계명이 폐지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소재로 또 넘어가 보면 월요일 교과는 하나님의 율법이 왜 불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엇갈리고 많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고 필요한 데는 언제나 동의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가 그의 교리문답에 기록한 것에 보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문에서 그리고 그가 주기도문과 시편을 함께 십계명을 암송했다고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십계명 가운데서 안식일 있죠. 안식일 계명을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화요일 소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재림교회 역시 하나님의 율법이 신성하고 또 굳게 옹호한 종교개혁자들의 의견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역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도덕적인 율법인 십계명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설교선집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의식과 의문의 율법, 즉 옛 제사와 성전 봉사와 관련된 모든 명령과 규례가 포함된 율법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해체하고 완전히 폐지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강권한 도덕적 율법은 폐하지 않으셨다. 이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폐지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충실한 증인으로 굳게 서 있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법이다. 이게 얼마나 분명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초기 재림 교인이나 존 웨슬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율법이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시편 111편 7절에는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그 계명들을 준행할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그분의 율법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히 돌에다가 손수 이렇게 기록하셨겠죠. 그때 그분의 따뜻한 온기도 율법에 전달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사본인 것입니다. 이렇게 화요일 교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탄이 이 안식일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훼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것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 십계명의 넷째 계명과 연결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애굽기 계속해서 20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엿새 동안에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안식일이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예배에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포함되며 그리 되는 이유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언급을 가장 직접적으로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4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렇게 신명기 5장 15절에서와 맥락이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이 구원과 안식일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도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와 구속은 모두 참된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날인 것이죠. 그러니 사탄이 이 안식일을 훼손시키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요. 성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사탄의 영향이죠. 그리스 당시의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와서 혼돈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무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사실 신과는 무관하다는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성경에서 너무나 명백한 주제인데 이렇게 좀 약간 우화적인 해석 방법으로 그들을 좀 현혹시킨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는 그리스 철학과 성경의 기록을 조금 모호하게 결합해서 이런 방법을 내밀었는데요. 어떠냐면 성경의 문자적인 사건, 공간, 시간 그들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초월적이고 의미적이고 영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런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죠? 문자 그대로,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읽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종교 개혁자들에게 십계명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심지어 교리문답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은 좀 부분적으로 권위를 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십계명의 중요성을 강조는 하지만 몇 달락 뒤에 십계명에서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안식일에 해방된 그리스도인을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루터 자신 또한도 이렇게 개혁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리스 철학적 전제와 전통적인 기독교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던 좀 안타까운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 규례대로 안식일을 준수한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예, 아멘. 안식일은 우리의 죄를 확인하는 날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복 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는 날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쉼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으며 다시 오시는 그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 품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은혜의 안식인 것입니다. 네, 수요일 소집 짐승의 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짐승의 표가 이렇게 어디다 666 이렇게 그냥 되게 그거 짐승의 표야라고 좀 무섭게 그래서 숫자를 봐도 6은 좀 안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교과에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은 안식일에 그분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예배의 주도권을 쟁취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이러한 감정을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분노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분노, 엄청 큰 화겠죠. 이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는 하늘에서 당한 패배의 분노였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 그 아이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탄이 패배한 두 번째 분노였습니다. 세 번째 분노는 중세시대 1260년 동안 여자인 참된 교회를 멸하라고 했지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쌓이고 극에 달했던 이 사탄이 이제 그 분노를 그 여인의 남은 자손인,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남은 자손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바다 위에 서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려고 서 있습니다. 그 남은 자손의 신원을 그게 누구냐, 그 남은 자손이 누구냐를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최후의 결전의 사탄은 자신을 돕는 두 존재인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에게 권세를 이렇게 쥐어줍니다. 이 두 세력이 용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다에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활동과 동일해서 중세의 왕들과 황제들을 명령에 복종케 하고 또 세계의 독재군주로 행세했던 누구죠? 교황청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로 이 짐승의 정세를 세상 끝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었던 지금의 누구죠? 미합중국을 뜻하게 됩니다. 이 해석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J.N. 앤드류스였고 그 주장을 뒷받침한 사람은 유라이아 스미스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엘렌 G. 화이트도 여사도 각시대 대쟁투 440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끼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익히 알고 계신 구절입니다. 사탄이 이 두 짐승을 활용하여서 본인이 하늘에서 하고자 했던 것, 즉 창조주만 받으시기에 합당했던 그 예배를 찬탈하려고 애를 씁니다. 창조주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날인 이 안식일, 이 특별한 날에 이 날을 변기해서 다른 날로 대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 실현될 것이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비교해 보면 이 짐승은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1260년 동안 권세를 행사한 누구와 같은 존재죠? 작은 뿔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 가운데서 시간과 관련된 것은 어떤 계명뿐이죠? 안식일 계명뿐입니다. 사탄으로부터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그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이 예배의 날을 일곱째 날에서 일요일로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안식일의 표징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즉 교양권이 강제로 일요일을 휴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의 표인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자신의 권위의 표로 삼으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가장 근본되는 것을 찬탈해서 자신이 만든 날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계획인 것이죠. 그러므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둘러싼 마지막 쟁투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의 세 천사의 기별. 목요일 교과는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에 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에게 경배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경고하는 세 천사의 마지막 기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얘기했죠? 심판의 때가 임박했으니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기별인 것이죠.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바벨론은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반대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부패한 세상 정치 권력과 타락한 교회 사이에 동맹을 맺은 정치적, 종교적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법을 대적하는 세력인 것이죠. 따라서 바벨론은 거짓 예배 제도를 따르기 위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부하고 타락하고 배교한 종교 체제를 상징합니다.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사이에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해서 바벨론처럼 무너지지 말라는 계별을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선포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부패한 세상 정치 권력과 타락한 교회가 연합하여 거짓 예배를 가르치는 무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 짐승에게 굴복당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과 짐승을 경배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서 누구를 참 경배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승리할 자들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히 안식일 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수하는 이 안식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대쟁투의 중심, 쟁점인 예배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선택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책에서 131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모든 악한 세계의 주관자와 땅 위에서 겪는 모든 시련도 흔들 수 없는 매우 깊고 굳건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이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소망하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아멘. 이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계명의 준수야말로 우리가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교과는 안식일 준수와 일요일 준수에 관하여 요점을 드리자면 오늘날 천주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알고 진심으로 믿는 개 중에는 그런 진심으로 믿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과 성실성은 인정하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진리가 알게 되고 드러났을 때에 내가 접했을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선택할 때는 그들이 바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대신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인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개척을 제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준수하고 계명을 준수하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또는 세 분씩 모이셔서 이번 주 교과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시고 기도 또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